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창세기 12장 1,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 자녀에게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 응답이고 그의 말씀이 응답이고 그 말씀 붙잡고 전도 제자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옵니다. 그의 말씀을 붙잡으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옵니다. 전도제자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과 그 말씀과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다른 동기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그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무엇인가 다른 세상 사람들이 막 우와 대단하다 할 만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막 부러워하고 또 나도 너무 행복하고 하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오지 않는가라는 게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그 자체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입니다. 전 세계의 역사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시대마다 어쩌면 렘넌트 한두 명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0.001%의 렘넌트를 통해서 세상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이 말씀이고 전도제자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입니다. 근데 이 기준이 이제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지 않냐?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그 단어가 그래도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돼야 되는데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식의 것들이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만들어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뭐가 좋은 거죠? 막 뭐 부자가 되는 것도 좋은 거고 병에서 낫는 것도 좋은 거고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것도 좋은 거고 좋은 게 좋은 거죠.
복음만 좋은 게 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구하고 있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좋은 거니까. 마셔야 하지 않냐? 안 마시고 살 수 있냐? 입어야지 하지 않냐? 안 입은 사람 있냐 지금? 먹어야 하지 않냐? 안 먹으면 죽는다. 그 좋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 바라는 사람들은 절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바꿔야 돼요. 기준을 바꾸는 게 쉽냐? 광야 40년 동안은 있었는데 그 기준이 안 바뀐다니까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고서도 기준이 안 바뀌어요. 그럼 우리는 쉽냐? 우리는 복음 알지 않냐? 그 복음을 누려야 한다니까요. 어떻게 누리냐?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내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의 시작과 동기와 의도가 오직 하나님께 맞춰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되냐?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거예요.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그 양에 우리의 뭐 양떼가 없고 뭐 이렇게 포도나무 뭐 무화과나무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게 됩니까? 아이 그래도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려운 거냐? 불신자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것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가장 쉬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받는 강단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수요일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배우는 게 아니라고 믿는 거라고. 그런데 끝끝내 배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잘 모르겠다. 몰라도 돼요. 목사인 저는 뭐 다 압니까? 몰라요. 성삼위 하나님 자체를 설명을 못 한다니까요. 이걸 아니 성부 성자 성령이지 않냐? 그건 다 알죠. 근데 그분이 한 분이시라니까요. 근데 한 분인데 각각 셋으로 존재하고 계세요. 뭐 말이 안 돼요. 목사인 저는 뭐 알고 있습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으면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죠? 왜 그러냐? 문제가 뭐냐면 초대교회의 배경이 있죠. 그 초대교회 배경에서 초대교회 제자들이라면 얼마나 이게 기준이 안 바뀐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황당하겠냐고요. 아니 예수님 좀 부활하셨는데도 막 사람들 우리 막 죽이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막 여전히 가난하고 사람들한테 막 조롱당하고 있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고 말이 되냐?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다 끝났는데 사람들이 여기 모이니까 막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절대 못 오는 거예요 여기. 기준이 안 바뀐 사람들은 어떻게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영원한 언약으로. 그 언약 붙잡고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 있냐? 성삼위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게 초대교회 미리 정복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다라니까요. 그래도 그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 영원한 언약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1, 3, 8이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죠.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까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내 과거 문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아직 오지도 않은 문제까지도 다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될 게 없네요. 그게 진짜 복음을 누리는 것이죠. 근데 문제될 게 많이 있다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고요. 완전히 불타버렸고요. 이스라엘은 멸망했고요.
로마의 속국으로 살다가 로마의 국교로 봉인됐는데 완전히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고 더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단순히 살아남았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나는 안 되는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절대 가능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시고 그분이 237의 빛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걸 우리는 나타내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보좌의 응답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이 옵니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배우는 게 아니라 믿으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가 있습니까? 뭐 열심히 해야 됩니까? 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가 막 나를 희생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희생하셨는데 무슨 내가 희생을 합니까? 그냥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그것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놓치게 만들죠. 그래서 방금 말씀 듣고 왔는데 말씀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말씀이 정리가 안 되고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아 그렇구나. 나를 미리 정복한 제자로 부르셨구나. 그 끝나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되지? 아 영원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구나. 간단하죠. 일부러 적을 때 딱 그냥 뼈대만 적습니다.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간단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진짜 전무후무한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증거이고 작품이 됩니다. 왜?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니까. 그죠? 우리에게서의 영원한 증거와 작품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직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속에 있다라는 게 우리에겐 영원한 증거고 작품이에요. 그죠? 당연한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정말 올바른 복음,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속으로 인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후대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배 실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 가지고 우리는 시대 변화하는 제자로 또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되냐? 영원한 언약을 믿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정복한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나님 주신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 속에서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그 제자들처럼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